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 기자는 16장까지의 기록을 통해 사사시대를 통시적으로 고찰했습니다. 첫 사사 온니엘 시대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 시대까지 순차적으로 시간순으로 역사를 서술한 것인데요. 이 서술을 통해 우리는 사사기 저자가 사사시대 이후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를 비롯해 초대교회 전승은 사사기 저자로 사무엘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눈에 비친 사사시대는 일관성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일관성입니까? 종교적 혼합주의의 일관성이지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는데 십계명의 첫 계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사사시대는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외면했던 시대인데 이 혼합주의는 사사시대 끝까지 일관되게 반복이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했던 것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일관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역시 일관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반복되었던 패턴이 있습니다. 범죄, 징계, 간구, 구원, 평온, 하지만 다시 범죄.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가 일상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하셨던 것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 역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징계와 징벌과 괴롭힘, 이방 족속들을 통한 가시와 올무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까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지낼 때까지 핵심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가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기도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언약을 지키며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명기 28장의 언약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기도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언약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과 자녀 역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경건한 가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 저자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과 윤리적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 종교적 타락상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미가 집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레위인 청년 그리고 단지파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들 모두가 굉장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았던 것처럼 미가는 자기 집에 별채로 된 신당을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종교심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 중심이 종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가의 종교심은 특별하고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제사장, 가정 제사장까지 고용해서 그의 생계를 보장해 줄 정도였던 것이죠. 레위인 청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종교를 업으로 여기며 살던 사람이죠. 보통 생존이 불투명하게 되면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기도 할 텐데 이 레위인 청년은 그가 구별된 레위인이라는 정체성을 당당히 밝힐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를 만나자마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가 집 신당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 역시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미가 신당의 신상들 에봇, 드라빔을 탈취해 라이스를 장악한 다음 탈취한 이 신상들로 신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집의 제사장 레위인 청년을 그들을 지도할 종교 지도자 지파의 제사장으로 모셔오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들에겐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이 종교적 열심이 지향했던 바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종교에 열심이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가 개인 신당을 만들었던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과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신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해 그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 드려주면 이로 말미암아 신들이 우리 가정을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미가가 품었던 종교심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복, 만족, 번영에 맞춰지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인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종교적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가나안에서 바알은 농경을 주관하는 비의 신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바알은 현실이자 생존이었던 것이죠. 그래,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지.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세상에서 생존도 해야 하고 성공도 해야 하지 않겠어? 이것이 미가를 포함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부가세를 탈세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현실과 생존 앞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미가를 포함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미가와 이스라엘은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부동산, 코인,
학벌, 연주를 이런 이유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이 신을 섬기고 저 일에는 저 신을 섬기는 것이죠. 미가의 집에 괜히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가의 집에는 새겨 만든 우상도 있었고 부어 만든 우상까지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 신과 저 신을 혼합해서 섬겼습니다. 그를 복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만 이런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현실과 생존과 관련된 수많은 신상이 새겨져 있고 부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생활의 염려와 관련된 신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놀랍게도 30절을 보면 이 청년의 신상이 공개되는데 그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한때 온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역사로 구원해내고 언약의 말씀으로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모세의 손자가 어떤 인물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생존과 생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유대 베들레헴, 그가 섬겨야 하는 목회지를 버리고 사역지를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되어 더럽고 불결한 제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 대대로 단지파의 타락한 제사를 주관하는 영적 타락의 선봉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 음란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일평생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적인 질서로 결혼을 제도화시키셨던 것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하고 한 여자도 한 남자만 사랑해야 하는데 그 법적 제도가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구원의 길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집인 성막도 실로 성막 하나밖에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에는 또 다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이하를 보면 본래 단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헤레스, 아얄론, 사알빔 등지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기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방랑자로 살다가 북쪽 라이스 지역에서 정착할 만한 지역을 발견하게 되었고 라이스로 가던 길목에 위치한 미가 집에서 각종 신상들과 레위인 청녀까지 탈취해서 라이스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라이스를 탈취하고 또 미가 집을 탈취하기 위해 지파 전체가 이동했는데 그 중에는 600명의 무장한 병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래 무장해서 나가야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에게 할당하신 땅 아닙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이곳으로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도 맛보고 약속된 땅도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실패하고 나니 괜히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 강탈하고 심지어 라이스에서는 멀쩡히 지내던 사람들을 칼날로 치며 성읍을 불살라가며 몰살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라이스를 단이라고 개명한 채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대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후로 단지파는 잊혀진 지파, 사라진 지파가 되고 맙니다. 단지파가 얼마나 철저히 잊혀진 지파가 되었는지 족보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역대기에서는 단지파에 속한 인물이 단 한 명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잊혀진 지파, 사라진 지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족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 스스로 언약의 땅 바깥으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종교적인 행위인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욕망의 투사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말로는 미가와 레위인 청년인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존재 자체가 사라진 단지파와 같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혹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거든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은혜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